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4년 동안 어린이 주일에 비가 왔습니다. 예, 성도님들은 기억이 이렇게 이걸 특별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왜 기억하냐면 지난주에 처음 제주 왔는데 어린이 주일에 비 와서 왜 이러지? 했었고요. 그 지난해에는 포항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막 이것저것 빌려서 큰 행사를 했는데, 그때 비 와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발꿈치까지 내려갔었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제발 오면 안 되는데 했는데 기어코 왔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인천에 있을 때도 비가 와서 혹시 비가 와서 어린이 행사가 잘못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혼날까 이렇게 조바심 떨면서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인천에서 포항에서 제주까지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 어린이 주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국가적으로 한 주 땡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제주에서 오늘 비가 와도, 어린이 주일에 비가 와도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새벽에 고사리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별거 아닌데요, 어차피 비가 오고 그럼 우리 마음도 조금 가라앉기도 하고, 그 연휴인데 왜 비가 오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런 사소하고 작은 기쁨들 속에서 하루의 일상의 기분을 좀 역전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에 여러 뉴스들이 오갔는데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이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었고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에서 굳이 노동절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루 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이었죠.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여전히 미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왔냐면, 미국이 37조 원을 이 전쟁에 썼다고 합니다. 그 37조 원이라는 액수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 금액을 보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것이 아니구나, 아픈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깨닫게 되기도 하였죠. 게다가 이란은 이 전쟁으로 4월 초 기준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6,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게 미국의 사망자 숫자는 현재 추산되기로는 13명입니다. 즉 37조 원, 3,000명, 13명, 이 숫자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전쟁에 적응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큰 일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버릴 것 같은 적응의 동물이 바로 나라는 인간, 나라는 사람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적응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적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들을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여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한 나 자신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베랴라는 그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만났죠. 그 정도쯤 만났으면 예수님을 따를 법도 한데, 그들은 디베랴 호숫가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을 사실로, 그러니까 팩트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모두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사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부활 경험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손석희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금 이른 은퇴 아니었나요? 바둑기사들은 노년까지 활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빨리 은퇴하셨나요? 라고 묻자 이세돌 기사가 말합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프로 바둑기사는 바둑 기술의 증진과 영감을 주는 자다. 그런데 AI가 등장하고 AI와 맞붙은 이후로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맞춰 자기가 다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한데 자신은 그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 말합니다. 즉 바둑계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했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걸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 앞에서 변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배신자 베드로, 저주한 베드로,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베드로가 결국 익숙한 실패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마치 중력의 법칙에 이끌리듯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가장 못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내고 예민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삶을 낭비하는 그 모습으로 어느샌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미 그것으로부터 충분히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순간 무너져 버린 마음에 삶이 망가져서 다시 엉망진창인 수렁 속으로 빠지는 내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무너진 삶의 일상은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어나버린 살과 늘어진 태도, 헛되이 쓰인 시간과 예민해져 버린 성품은 그렇게 머리카락에 붙은 껌마냥 끝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제를 상쇄할 만한, 무너진 일상을 뚫어낼 만한 더 큰 새로운 의미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기 위해서는 놀랍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무너진 돌담을 쌓듯 마음의 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다시 쌓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진 돌담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큰 콘크리트로, 소위 말하는 세멘으로 이렇게 공구리 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의 돌 하나하나를 다시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듯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한 번 오셨고요, 두 번 오셨고요, 끝내 세 번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져 있느냐 채근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먹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차마 뻔뻔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물으실 때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굉장히 진지하게 그 낮은 목소리로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말할 수 있나?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을 꺼낼 수 있나? 아마 머뭇거리는 마음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면 진짠가요 싶으면서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설마 그렇게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사랑하고 있나라는 어떤 비교의식들, 그리고 내 삶에 지었던 죄들 때문에 그 고백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베드로는 배신의 기억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을,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분을 배신했던 기억이 하루아침에 한두 번의 경험으로 지워진다는 것은 인간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베드로는 여전히 배신자,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아시죠?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하십니다. 왜 3번 반복하실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그 마음의 가시가 굵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답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3번 배신한 그 배신의 가시를 내가 빼겠다. 너는 이제 배신한 베드로가 아니라 질문을 받은 베드로, 그 질문에 응답한 베드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3번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3번이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가 70번 배신했다면 예수님은 70번 질문하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150번 배신했다면 150번 질문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배신의 횟수가 아니라 네가 배신한 만큼, 그래서 그 배신의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그 사랑의 반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를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을 견뎌주실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라는 사람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 다 각자 조금씩 이상하잖아요.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견디고 참아주고 어느 정도 좀 살다가는 에라 모르겠다, 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는 것이지,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견디지는 못하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견디는 건 나뿐이다 라는 말이 어찌 보면 일견 이해되기도 하는데, 사실 나조차도 나를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죠.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채근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견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 서 있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1번, 2번, 3번 찾아오시고 1번, 2번, 3번 물으시고 1번, 2번, 3번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자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역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답을 듣기 원함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그 진심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그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끝내 자신의 입으로 대단한 확신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말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빼지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저 같았으면, 그리고 아마 우리 같았으면 똑바로 대답해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시간 없어. 내가 너 지금 3번째 찾아왔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발 빼고 있을래? 내가 주는 물고기 먹었고 떡까지 먹었으면, 내가 3번이나 질문했으면 눈치껏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라. 언제까지 이럴 거니 베드로야? 라고 책망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이 과정을 생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을 따라도 되나요?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 다시 따라도 되나요? 제가 예전처럼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다시 주님 따르는 것 괜찮나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실패를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에게, 그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따르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나 나를 따르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혹여나 나를 따르다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괜찮다. 왜냐하면 너의 사랑으로 나와 너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찾아오는 나의 사랑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나를 보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날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다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난 8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서울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회는 84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85년, 86년,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서울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거룩한 반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듯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이 서울교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